2021년 2월 2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찬양, 영광과 존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자고 깨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과정이 얼마나 순탄했었는지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알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길 5분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길을 차들이 길을 가로막고 더디게 오며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을 방해하는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오래간만에 겪었습니다. 그동안에 주님이 평안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었고 시비였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견디고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앙망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고 또 하루의 삶이 산 제사가 되어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져서 주님의 향기를 풍기고 주님을 증거하며 우리의 삶의 본이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크리스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하루 일과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찬송 516장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는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 전같이 만백성이나 갈길 어둠 지나고 봄 든다 바람을 보아라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만 내려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모든 밤 지나고 봄 든다 환한을 보아라 저래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고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백성이 따르게 어둠 밤 지나고 보아라 전에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쪽에 이방인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어있는 첫째 단락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22절 말미에 유다와 실라가 등장하는데 유다는 사도행전 1장 23절에 사도의 후보로 추천된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실제로 본문에 나오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고 다만 안디옥 교회에 머무는 동안 많은 성도들을 권면하는 예언의 은사가 있었다는 것만은 사도행전 15장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하는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실라는 히브리식 발음이고 로마식으로는 실루아노라고 불리는데 고린도후서 1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여행 동료로서 사도행전에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옥중에서 찬송을 부른 신라가 이 신라이지요. 28절 초반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된 것임을 나타내는 말로 아무도 그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울링이라는 신학자는 이 결정의 제1원인은 성령님이시고 보조 원인이 총회임을 나타내는 문구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총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닌 성령님께서 주관하신 모임이다 라고 하는 권위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오늘은 평화와 발전을 위한 공문, 공적 문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본문은 1회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방인 교회들에게 전달한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 의식과는 아무 관련이 없이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충분한 것임을 명시한 이 공문은 모든 이방 성도의 자유 헌장이었습니다. 또 공문의 전달 방법과 그 내용은 후에 모든 교회의 행정 모범이 되었습니다. 평화와 발전을 위한 공문이라는 제목과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와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공문 전달 방식에서 배우는 신앙적 교훈입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의 공의회의 회의 결정 공문서를 지혜롭게 전달했습니다. 22절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총회는 결의 사항을 이방인 교회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유다와 실라를 공증인으로 함께 파견했습니다. 만약 바울과 바나바 사도만이 공문을 가지고 돌아왔다면 이방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은 그 결의 사항을 비합법적이라고 소문을 냈을 것입니다. 또한 전에 1절에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로 인해 야기되었던 혼란이었으니 그들보다 온 교회가 인정할 권위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인도자들을 함께 동행하게 하는 처사는 이방인들의 상처를 감싸주고 대적자들의 입을 막는 너무도 지혜로운 처사였습니다. 공문 전달 방식은 두 번째로 지혜롭게 보냈습니다. 23절 읽으시겠습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결코 조그마한 권위 의식도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오직 이방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려는 의지만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방인 성도들의 신앙을 인정했습니다. 형제들은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라고 한 말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언제 이방인들에게 이처럼 따뜻한 마음을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악의 벽을 없앨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벽들도 제거하는 유일한 능력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공문을 지혜롭게 보냈는데 두 번째로는 이방 교회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이방 교회의 사도인 바나바와 바울을 복음 사역에 매우 열성 있고 귀한 존재들로 인정한다고 공언했습니다. 26절이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25절에 포함되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들에는 26절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흥정역 버전으로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이니라. 즉 이방 교회의 목회자들을 예루살렘 모교회의 사도들과 비교할 때에 손색 없는 분들이라고 재소개함으로써 이방 교회의 지위가 예루살렘 교회와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오늘날 선교사들이 피선교지의 교회들을 경시하며 또 도시교회들이 지방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을 경히 여기는 풍조가 부끄럽기만 한 사실인 것입니다. 공문을 전달하는 방식의 신앙적인 교훈의 세 번째로서는 확실한 태도를 비쳤습니다. 24절 읽으시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여기서 첫째로 유대교 의식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총회의 인준을 받지 않은 불법자들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최초의 예루살렘 총회가
있도록 문제를 유발한 사람들은 총회의 인준을 받지 않은 불법자들이라고 명시한다는 것이지요.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인맥, 지연, 친분 관계를 초월하여 확실한 권징을 시행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의 조건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사상은 이단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24절 후반절에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는 구절에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이곳뿐입니다. 그 뜻은 강도들이 주인 없는 빈집을 약탈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왜곡하거나 가감하는 사상은 성도들의 신앙 분깃을 온통 약탈하는 사단의 사상으로 여겨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예루살렘 총회에 공문서를 전달하는 방식의 확실한 태도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신앙의 척도임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27절 28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 결의가 사도들의 의견이 아니라 성령님의 계시에서 기인된 결의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방 성도들의 신앙 방향을 분명히 설정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불신 이웃에게 전도를 하고 그들의 신앙을 돌보되 성령님의 뜻에 따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큰 돼지 두 번째로 화목과 발전을 위한 복음적 제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그 첫째는 유대인 성도들의 관습을 존중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29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특히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제안을 결코 구원과 연관시켜서 교리화해서는 곤란합니다. 율법 규례는 곧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에 대한 모형적 계시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3절 말씀을 찾아 읽으시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10절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따라서 완성된 복음 안에 있는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무익한 초등 학문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 율법적 신앙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려면 이방 성도들도 그 습관과 전통을 존중해 주어야 교회가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게 그들의 삶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전통적인 삶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기독교인의 교리를 강요한다면 기독교에 들어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들의 삶을 인정하고 삶을 존중하며
받아들여서 스스로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복음적인 제안인 것이지요. 화목과 발전을 위한 복음적인 제안 두 번째는 진실한 신앙 고백적 생활을 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우상에 한번 제물로 드려졌던 동물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곧 그 우상 종교에 속한 자라는 고백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금하라고 권유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임을 사회에서 고백하는 생활을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현재 주일 성수와도 같은 신앙 고백적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은 이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 양심 앞에서도 진실하라는 권고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모든 행위를 율법의 공포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복음 신앙 안에서 스스로 삼가야 한다는 복음적 삶의 제안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사랑과 신앙으로 행치 않는 것은 죄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 가결되자 곧바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안디옥 교회에서 올라온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다시 안디옥 교회로 파견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자신들의 결정을 성령님이 주신 것이라 표현한 것은 그만큼 그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살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더욱 육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령이란 이름을 자신의 말에 권위를 나타내는 데 쓸 때가 많습니다. 이런 자기 변명을 위한 도구로 성령을 남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 첫째 날 또 다섯째 주간에 세상에서의 첫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오매 감사합니다. 오늘도 단비가 촉촉히 내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영혼의 삶의 이 은혜의 단비가 이와 같이 내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 사항을 각 지방의 교회에 공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신앙적인 교훈을 전달하는 예루살렘 총회의 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교회의 화목과 발전을 위하여 연약한 신앙을 존중하고 진실한 신앙 고백을 노출하는 예루살렘 총회의 복음적 제안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발핀들에게도 그런 교훈과 제안의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돌에도 성령님의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총회 결의를 통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다시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올려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만 내게 잠들게 내게 따라서 살게를 오직 전하시네 만 백성이나 달게 공방지하고 공든다 바람을 모아라 저 예수의 나라에 못 보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에 나아가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작품을 부수고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의 땅을 어둠만 지나고 동든다 바람빛 보아라 저래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에 맞춘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만 지나고 동든다 바람빛 보아라 저래 주 예수의 나라에 곧 오겠네 아멘. 주여 삼창하며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